가족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은 옆에 계신 지체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도요 천국문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았다고 했고, 바울 사도도 입신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황홀한 지경에서 3층 천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문은 전도할 때 열립니다. 뭐 할 때 열린다고요? 하늘의 문은 전도할 때 열려져요.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린다고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친구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증거입니까? 성경 속에서 결론이 나올 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디에서 나야 되느냐? 성경 속에서 나야 돼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경 속이 아니라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고 성경 밖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지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이렇게 빌립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이 나다나엘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난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장성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구절이 난해한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며칠 동안 다 꼼꼼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명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라난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다면은 믿어지겠는데 이런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표현을 예언적인 성취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의 주석은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대한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말하는 싹과 가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싹과 가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그런데 이 넷제르가 바로 나사렛의 히브리어 어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은요 넷제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부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다. 오늘 여기 싹과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그 의문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와 보라. 여러분, 우리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와 봐라. 한번 와 보세요. 한번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누구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의문을 가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전도를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아예 싹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해도 못 데리고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아예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성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도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분이 영원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은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립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이 성경 띄울 때는 화면을 쫙 바꿔주세요.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른 한번 바꿔보세요. 화면을 설교하라, 방송실 보랴, 고장 난 거 보랴, 뭐 문 닫혔나 안 닫혔냐 보랴. 이거 참 한번 다른 카메라로 한번
2번 카메라로 쫙 밀고 한번 해봐요. 배워야지. 여기 성경 띄워보세요. 금방 성경 띄워봐요.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47절 48절. 자, 가르쳐 주고 가야지. 이렇게 띄우세요. 그리고 다시 끝나면 돌아오면 돼요. 지금 저기 앉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 저것도 예배고 저기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 하나하나 TV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신경 써서 여기 앞에 사람들 다 다른 카메라로 다 보고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뜨겁게 하는 사람은 또 한번 싹 비춰주고, 그냥 이렇게 방송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방송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엔지니어들은요 다 돈 받고 합니다. 다 큰 교회에서는 이 전문가들 다 돈을 주고 해요. 됐어요. 앉을 때는 앉아주세요. 일어날 때 일어나서 제가 그걸 띄우라고 지금 한 3주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앉은 그 순서, 일어서는 순서 우리가 무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띄워줘야 처음 온 사람이나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앉는지 뭐 일어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방송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렇게라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거 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한 화면 하나만 비춰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첫 번째 뭐 할 때 열린다고요? 전도할 때 열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열려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새로 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가 무엇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도와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늘 문이 열리려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문제가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기도할 때 장애물이 제거되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기도할 때 허물어진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참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잖아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음 센터에 화장실이 막혀버렸어요. 그 전부터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코가 좀 민감하거든. 왜 냄새가 날까? 그래서 계속 살펴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날 물을 내리니까 그냥 싹 물이 다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 휴지도 올라오고 남자 이 변기 있는 쪽에 막 전부 그냥 물이 다 역류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찌꺼기들도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행히도 금요일 날 그랬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주일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문 목사님과 함께 그걸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저걸 호수를 넣어가지고 찔러보고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오수 있는 그 정화조 쪽에도 와보고 뭐 왔다 갔다. 야, 머리가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편두통이 막 와서 지금까지도 여기가 아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 거기 아스팔트를 다 잘라내야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되고 다시 그 관을 묻어야 되잖아요. 이 안쪽에서 문제가 없고 바깥에 있다면. 근데 안쪽은 제가 아무리 뚫었는데 길이가 맞아. 그 뚫는 길이까지 갔어.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넣으니까 이 바깥에서도 넣어봤지요. 역으로 쫙 올라가니까 막히는 곳이 있어. 저게 관을 그 좋은 관을 안 쓰고 이 딱딱한 이 밑에까지는 했는데 저 위에 흙이 있어서 그때 못 갈았어요. 저걸 관을. 그 관이 눌려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다 눌린 건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씨름을 하고 밑에서 뚫고 위에서 뚫고 또 압축 하는 것을 가지고 막 뚫다 보니까 한번 쫙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인생길에 이 막힌 어떤 이런 담들이 딱 무너지고 막힌 길이 그냥 쫙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 딱 해보니까 그게 한번 싹 뚫려진 거예요. 휴지하고 막 이런 모여있던 것들이 뚫려졌어. 그러니까 물을 부으니까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확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내려와. 계속해서 또 압력을 넣고 또 막 물을 붓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오지도 않는 변을 또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변도 한번 해보고 뭐 다 해서 지금 뚫기는 뚫어놨어요. 저기 휴지를 넣으면 안 돼. 여자분들이 넣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휴지를 넣어서 이게 자꾸 쌓이다가 보니까 막히니까 요건 좁아진 데다가 거기다 탁 걸리니까 이게 막히니까 안 내려가는 것이죠. 이제 한 번도 저게 막혀버리고 해보고 안 되면 진짜 뚫어야 돼. 저걸 참 잘라내고 도로를 파고 포크레인 불러서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저게 좀 안 뚫렸으면 어떻게 이제 내일이든지 뭐 오늘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근데 한 번 뚫린 것, 여러분의 어떤 막힌 그런 담이 막 무너지고 막혀버린 길들이 이렇게 뚫려지는 기분 좋은 소리 있잖아요. 쫙 좀 빠지는 소리 있잖아.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변기는 안 붙여놨어요. 저것도 해야 돼, 공사를. 아예 하는 길에 남자 변기가 이 한쪽으로 와 있어서 중간으로 좀 옮겨 보려고 그래요. 옮겨가지고 이게 뭘 공사를 전부 제가 이거 다시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하나하나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여러분 비 올 때 그냥 주무셨을지도 몰라. 일했을지도. 옥상도 올라가면 다 막혀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차여 있고, 그러니까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저쪽도 마찬가지. 흙 내려온 거 다 올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은퇴를 하면은 엘찬양교회에 내가 관리 목사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관리 목사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몰라. 진짜 하나하나 다 고치려고 불러다가 해보세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정부도 계속 이제 하나씩 나갑니다. 이게 누가 저걸 뭐 관심 가지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 관심 가지겠어요. 다 올라가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갔다 혹시 떨어지면 누가 신고 못 할까 봐 제가 할 때 꼭 또 한 사람 데리고 올라가. 왜냐면 혼자 하다가 툭 여기 떨어졌는데 누가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윤정 전사 군대 가니까요, 누구라도 또 불러야 되잖아. 그 친구라도 있으면 데리고 뭘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오늘 제가 지금 하늘의 문은 뭐 할 때 열린다고요? 기도할 때 열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릎 꿇으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뭐 교회의 문제든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장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 저게 화장실이 막히니까 얼마나 제가 고민이 되는지, 여기가 딱 아프기 시작하는데 막 약을 2알씩 먹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이게 막 계속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했어요. 저는 늘 부딪혔을 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뚫려지게 해 주십시오. 화장실이 하나님 뚫려지게, 그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 되면 바티스트도 문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화장실을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 본당으로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여러분 나아갈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뭔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려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 생활을 잘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 키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뭔가 안 될 때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월요일 날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손님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뭘 느껴봐야 알지, 느껴봐야 아멘이라도 하고 이 공감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 기도가 그냥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늘 누구를 생각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 화장실 때문에 기도한 적 참, 그것도 간절하게. 저게 뭐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여러분 장사하는데 저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음에 휴지 넣지 마세요. 휴지 넣으면 한 번 더 막히면 그냥 돈 들여서 불러야 돼요. 기계 한 번 부르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이 공사하는 분들은 그냥 되는 게 인부하고 뭐 모든 돈 지불하려면 저것도 몇백만 원 들어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설교해도
이건 과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기도하라는 말 외에는 뭐 다른 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문제 해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은 기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문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4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보다 몇 년이나 앞선 고백이냐, 3년이나 앞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보다도 3년이나 먼저 이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중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대목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곧 자기 임금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좀 고백하는데 그냥 나의 왕, 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한번 오른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 여러분, 왕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예수님이 자기 왕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초보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진실되게 고백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보세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어명은 지키는 거예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는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해져야 돼.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나의 못난 자아는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왕 대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그 명령을 준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오늘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오늘 감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요.
이 예수님의 어명을 우리가 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예수님 제일주의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하늘 문도 열린 것이고,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하늘 문도 닫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